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10월 11일, 한국은 12일이 되었습니다. 정말 시간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911, 임박한 종말의 마지막 경고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새로운 전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10월 7일 날 하마스가 진짜 기습 공격을 했습니다. 초막절 연휴인데다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혀 무방비 상태에서 이런 급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육해공으로 그렇게 왼쪽에 공격한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중에서는 이건 패러글라이드를 타고 그 장벽을 넘어서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와서 민간인들, 군인들을 해쳤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바다에도 수상정을 통해서 침략을 했고, 또 왼쪽에 픽업 트럭, 오토바이 이런 걸 이용해서 육로에 불도저로 장벽을 밀어내고, 이렇게 하면서 미사일도 최소한 5,000발 이상을 발사를 했습니다. 어느 자료를 보니까 7,000발까지 발사했다고 하는 걸 봤는데요. 이 이스라엘 지경으로 들어가서 작전을 수행한 사람이 한 300명 하마스 전사들이 있다고 하는데, 진짜 이스라엘이 허를 찔렸습니다. 어떤 자료를 보게 되면은 이집트의 정보국이겠죠. 이집트의 정보국에서 이스라엘 정부에게 경고를 주었답니다. Something big, 아주 큰 무언가가 곧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그걸 이스라엘 측에서 무시한 것 같아요. 현재 양측의 피해가, 사망이 2,000명 이상, 이것도 몇 시간 전 통계니까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부상이 7,000명 이상, 인질이 무려 100명에서 150명까지 이렇게 이 하마스가 잡아갔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어떤 이렇게 표적을 이렇게 얘기하고 공격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공습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때마다 인질을 1명 이상씩 처형을 하겠다고 그렇게 협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1973년에 이스라엘이 욤키프르 전쟁을 치루었는데 50년 전이죠. 그때 이후로 이스라엘을 겨냥을 한 최악의 공격이라고 했습니다. 50년 만에 욤키프르 전쟁을 상기시키는 그런 전쟁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911 같았다고 그러죠. 미국의 911 불시에 닥친 끔찍한 그런 그 대형 재앙 같이 여기에 지금 이번에 그랬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독립을 한 이래 이렇게 첫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렇게 참혹한 이런 피해를 입힌 그런 전쟁이 여태까지 없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지금 충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911이라고 불리는 것은 이스라엘의 첩보기관 신베트가 있고, 또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정보기관 모사드가 있고, 이스라엘 방위군, 거기서도 첩보 활동을 할 거고, 또 외부의 첩보기관, 전혀 이게 소용이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자 지구와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이 지경과 이렇게 철조망을 통해서나 이 장벽을 6m나 콘크리트 장벽을 쌓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철조망이 있는 그곳에 또 미리미리 다 수개월 전부터 철저하게 그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하마스 측에서. 그래서 어디에 언제 보초가 바뀌고 어느 쪽이 좀 감시가 약하고, 이스라엘은 최상의 카메라, 무슨 센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완벽하게 막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네, 막 불도저로 어떤 그런 취약한 부분들을 뚫고 들어오고, 네, 뭐 장벽을 그냥 6m 장벽을 이 글라이더로 그냥 넘어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자랑하는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아이언돔, 이렇게 미사일이 오면 이 미사일, 우리 한국의 패트리엇 미사일 같은, 네, 그런 그 미사일로 이제 미사일을 격추시키는, 그것도 완전히 워낙 많이 한꺼번에 오니까 무력했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충격에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정부나 국민이나. 이 하마스가 자기들이 이렇게 기습을 한 그 전쟁을 벌인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동예루살렘 안에 있는 이슬람의 성지를 훼손했다. 또 가자 지구를 봉쇄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 탄압했다. 뭐 이런 그 이유를 대는데요. 뭐 이런 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진짜 배후에 있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이스라엘과 이 중동의 이슬람 국가들, 지금 이제 특별히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이 평화협정을 맺기 직전인데, 이렇게 중동의 이슬람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이렇게 관계 정상화를 하는 이것을 이 하마스가 원치 않았고, 또 이란도 원치 않았습니다. 이란은 하마스에게 많은 돈을 매년 이렇게 주면서 하마스를 이제 대리인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공격을 하는 그 나라가 이란이죠. 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하마스나 이란은 소외감을 느끼고, 이렇게 중동 국가들이 이렇게 이스라엘과 평화하는 것을 원치 않고,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를 유지하고, 또 이스라엘에 테러를 주고, 이런 것들이 이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우리가 이때 한번 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4차에 걸쳐서 중동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1948년에서 49년까지 이스라엘의 독립전쟁이 있었고, 1956년에는 수에즈 전쟁이 있었고, 1967년에는 6.1 전쟁이 있었고, 1973년에는 욤키프르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50년 만에 또 이런 그 끔찍한 전쟁을 지금 또 당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뭐 공습이 아주 치열하죠. 이 공습은 앞으로 이제 곧 지상군이 이제 가자 지구로 진입하기 위한 사전 준비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먼저 하마스가 누군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하마스는 이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가운데 자생적으로 생겨난 테러 단체입니다. 1987년에 생겨났습니다. 그때 1차 인티파다는 이제 아랍인들이 저항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이 저항하고 또 반항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아랍어로 인티파다라고 합니다. 네, 그때 이제 생겨났으니까 13년, 23년 뭐 한 36년 되네요. 네, 오른쪽에 이 하마스의 로고가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하마스의 그 뜻은 이슬람 저항 운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마스는 이슬람 저항 운동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그런 테러 단체입니다. 정당도 만들어서 지금 정치적으로도 가자 지역을 그렇게 다스리고 있고, 또 이런 테러 단체, 무장 조직이기도 합니다. 이 하마스는 이스라엘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쓸어버린다. 이스라엘과 평화 공존할 수 없다. 그동안 가자 지구나 이 서안 지구나 이런 데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이렇게 통치하던 정당이 파타인데, 파타는 이스라엘을 그 존재를 인정해주고 그 팔레스타인과 또 이스라엘과 양쪽 국가를 인정해주고 평화하는 가운데서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이 파타당을 이제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파타당을 가자에서 밀어냈고, 심지어 그 시가전까지 벌려서 파타를 제압을 했습니다. 가자를 지금 완전히 무력 통치하고 있고, 또 정당을 만들어서 정당이 이제
또 압승을 해서 정치적으로도 또 군사적으로도 완전히 가자의 230만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완전히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대한 이 증오가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란과 함께 이 하마스, 이스라엘에 대한 증오를 주체할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을 그냥 제거해 버려야 된다. 그리고 이 중동 전역에 이슬람 국가를 설립해야 된다. 이 사람들의 최종적인 목표는 온 세계를 이슬람 국가화한다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하마스는 팔레스타인 민족주의입니다. 민족주의라고 하는 게 이렇게 그 극단적인 사람들 손에 들어가게 되면 정말 그 잔인한 그런 그 전쟁, 그리고 잔인한 인종 세탁 이런 것으로 발전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 민족주의라고 하는 게 이게 극단적으로 발전하면 굉장히 나쁩니다. 이 독일의 히틀러 나치도 역시 그 극단적인 민족주의를 했었고, 그 여기 똑같은, 네. 그리고 지하드라고 하는 그 이 이슬람의 그런 그 이 성전 거룩한 전쟁 뭐 이렇게 해서 특별히 그 이 이슬람 신도가 아닌 그 사람들을 이제 처형하는 그들과 전쟁을 벌이는 지하드 뭐 이런 것들이니까 하마스는 이스라엘과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마스가 이제 2006년에 이 총선을 통해서 압승을 하고 그렇게 정치적으로 이제 그 가자 지구를 지배하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얼마 있지 않아서 또 이 파타와의 무력 충돌을 벌여서 이 군사적으로도 완전히 지배하고 완전히 이스라엘과는 함께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증오 집단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이제 유화 정책도 좀 쓰기도 하면서 또 이제 아주 채찍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안 되니까 이제 장벽도 6m 이상으로 세우고 그것도 하면 로켓포를 날려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그 키부츠라든가 이스라엘 땅에 이제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피해를 주고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참 골치 아픈 존재입니다. 미국과 EU, 유럽연합, 영국 이런 데에서는 이 하마스를 테러 집단으로 그렇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하는 짓들을 보면 지금 이번에 그 인질들을 잡아가서 인간 방패로 삼고 있죠. 너희들이 이스라엘이 공격해 오게 되면 이들 하나하나 처형해서 죽이겠다. 벌써 죽였고 몇 사람들을 민간인들을 이렇게 인질로 삼습니다. 또 민간인들을 학살하고 이번에도 그 네게브 사막의 남쪽에 거기에 있는 지역에서 음악회를 할 때 그때 막 그냥 들이닥쳐가지고 막 무차별로 총을 쏴서 죽이고 거기 사람들을 인질로 잡아가고 학살하고 자살 폭탄 테러하고 무차별로 로켓포 공격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미국이나 EU나 영국이나 이런 데서 여기는 테러 단체로 그렇게 지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2006년에 총선에 압승했고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과 여러 차례 무력 충돌을 벌였습니다. 소규모 전쟁들을 여러 번 했고 2014년에는 꽤 큰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스라엘과 50일간의 그런 그 전쟁을 벌여서 이스라엘도 피해를 많이 받고 물론 이 하마스 그리고 가자에도 피해가 많았고 이 팔레스타인 하마스에게 이란이 매년 1억 불 내지 2억 5천만 불을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그 5천 혹은 뭐 7천 발의 그 미사일도 다 배후에 이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죠. 자, 그럼 이제 가자 지구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자 지구는 저 빨간 동그라미 안에 있는 곳입니다. 네, 여러분이 지금 빨간 동그라미 안을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좀 제가 이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잘 안 보이지만 요 화살표를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네, 여기에 있는 하얀 부분이 여기에 가자 스트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자 지역. 네, 여기에 지금 한 230만 명이 살고 있다고 그래요. 이게 워싱턴 DC 크기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몰려 살고 있다고 합니다. 오른쪽으로 여기 보라색 이 원 안에 들어가면 여기 웨스트뱅크가 있습니다. 여기 서안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네, 여기에 지금
하얀 부분, 요 밑에까지 이렇게 다, 요 하얀 부분이 다 서안지대입니다. 그러니까 가자지구, 서안지구 이렇게 양쪽에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요. 문제가 일어난 지역이 바로 여기 지금 가자 지역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지금 이렇게 좀 삐죽하게 돼 있는 여기에 이것은 다 이스라엘 땅이고요. 그러니까 이 서안지구, 가자지구 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거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서안지구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만 들어가서 정착촌을 만들고 있어서 지금 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가자지구를 좀 더 크게 보게 되면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가자시가 여기에 있고요. 네, 그리고 칸 유니스라고 하는 아마 두 번째 정도 큰 그런 그 도시가 또 여기에 있고요. 네. 이쪽에 녹색에 있는 부분은 LH 크로싱, 여기가 이제 국경 통과 검문소 뭐 그런 데이겠죠. 네. 여기 밑에 또 녹색에 보면 여기도 이제 두 군데 이렇게 그 이집트 쪽으로 이렇게 여기 밑에는 이제 이스라엘 쪽으로 돼 있네요. 네. 이스라엘 쪽에 저쪽 이쪽 두 군데 또 이집트 쪽으로 이제 한 군데 이렇게 국경을 통과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네, 이게 저 길이가 41km가 되고요. 폭이 10km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좁지 않습니까? 땅이 좁죠. 그런데 여기에 230만이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곳이 아니라 높은 곳, 높은 곳 중에 하나가 이 가자 스트립이라고 하는 가자 지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지금 여기 뭐 장벽으로 쫙 이렇게 저 빨간 부분들이 있죠. 네, 장벽으로 쫙 막았고, 혹은 철조망으로 막았고, 네, 그렇게 해서 육로를 철저히 통제하고 있고, 그리고 이 영공도 철저하게 이스라엘이 통제하고 있고, 해안선도 다 통제하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나오는 사람들 또 그 불품들 이런 것을 철저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자 지구는 세계에서 가장 이 좁은 지역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는 감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옥이다. 감옥에 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집트 이쪽에 이제 이집트와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이 가자 지구의 이쪽 왼쪽 지역은 이집트입니다. 이쪽 퍼런 부분이 지중해고요. 이집트. 네. 이집트도 이제 그 국경 관문을 통과할 때 그 사람들을 다 통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집트하고는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그 국경이 이렇게 있어서 이게 뭐 한 10km 혹은 뭐 한 11km 되는데 이 밑으로 땅굴을 많이 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많은 물품들을 이렇게 가져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통제할 수가 없죠. 네, 이집트도 통제가 잘 안 되는 게 땅굴로 다 파서 이렇게 하니까. 네, 그렇게 해서 뭐 이란으로부터 들여오는 그런 뭐 여러 가지 이런 뭐 무기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지하 그 터널을 통해서 간다고 합니다. 네, 유엔에 의하면은 80%의 거주민이 230만 가운데 80%가 국제 원조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매일같이 식량 원조를 받아야 하는 거주민이 100만 명에 해당한다. 네, 정말 육해공으로 다 이렇게 철저하게 막혀 있는 이런 정말 감옥 같은데 살고 있는 게 참 어렵겠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자, 이제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땅은 여러분이 왼쪽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에 그 제일 고동색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 길쭉한 이스라엘 땅입니다. 네, 여기를 팔레스타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로마 시대 때부터 이렇게 명칭을 쓰고 있는데요. 물론 이걸 팔레스타인이라고 한 사람은 이제 그 그리스 사람이 이때부터 아주 뭐 오래 전에, 네, 이미 뭐 1200년 전, 네, 주전 1200년 전이니까 하여튼 로마 시대 때부터 명칭이 이제 그렇게 보편화됐고,
우리가 이 홀리랜드, 성지라고 부르는 거룩한 땅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전에 유대 왕국이 존재해 있었고 지금 이 땅에는 여기 지금 이쪽에 서안지대가 있죠. 네. 또 이쪽에 구석에 가자 지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주로 아랍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만 땅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자꾸만 그 아랍인들이 사는 지역으로 자꾸만 들어가서 정착촌을 만들어서 계속 지금 분쟁이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비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아랍인들입니다. 예전에 이스라엘이 이제 이 가나안 복지, 이 팔레스타인 땅이 거기 가나안 복지인데요. 이리로 들어갈 때 살던 그 원주민들은 아니고, 네, 오랜 시대가 지나가면서 그 로마 시대, 로마 제국 통치 아래, 그리고 또 뭐 여기에 또 그 오스만 제국의 통치 아래 뭐 이슬람이 오랫동안 지배했고 여기 아랍인들이 여기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 예전에 그 가나안 족속들 그 사람들이 아니라 아랍인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아랍인들의 대립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슬람의 테러, 이것이 왜 종말의 마지막 징조가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른쪽에 그 존 월버드 박사님은 사진이 있습니다. 뭐 미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 예언에 대한 이런 이 학문적으로 예언학에 있어서는 아주 최고권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1930년대 후반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의 땅으로 귀환을 해서 아주 강력한 유대인 국가를 이루게 될 것이다. 자, 그때는 뭐 이 유대 땅도 없었고, 유대인들이 뭐 거의 돌아오지도 않았고, 이런 때 아주 담대하게 미래를 예언하다시피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성경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언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분은 단순히 그냥 그 예언을 혼자 공부하고 그런 사람들하고는 질이 다릅니다. 이분은 이 달라스 신학대학원, 세계에서 제일 유수한 신학대학원 가운데 하나인 그 대학원에서 거의 34년 동안 총장을 하신 분입니다. 조직 신학을 해서 60년 동안 학문적으로 이 신학교에서 또 혹은 이 교회 수양회나 어떤 이런 여러 모임에서 가르쳤던 당대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예언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그 정확한 예측을 한 것입니다. 1940년대 중반에 그때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국가를 회복할 것이다. 1948년에 독립을 했는데 이미 중반쯤 해서 1940년 중반쯤에서 이스라엘 국가가 독립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미래를 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이분이 하신 말씀이 호전적인 이슬람의 부상과 이슬람이 아랍 사람들이 본래 호전적이었지만 특별히 이 이슬람 가운데 아주 호전적인 국가가 이란입니다. 이란은 1979년까지 이스라엘과 굉장히 관계가 좋았어요. 그런데 1979년에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면서 그때 이슬람 국가로 바뀌면서 그 다음에 완전히 성격이 바뀌어서 우호적인 그런 예전의 이란이 아니라 이젠 정말 진짜 아주 이스라엘을 가장 적대시하는 아주 호전적인 그 이슬람 국가가 그때 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파로 이 하마스도 그 이란과 결탁이 되어서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조직이지만 그 아주 호전적인 테러 집단이 되고 또 지금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가 있습니다. 헤즈볼라도 지금 이 하마스처럼 이란이 계속 돈을 주고 무기를 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고 공격하는 그런 그러니까 이제 하마스, 헤즈볼라 이게 있는 것이죠.
자, 이 호전적인 이슬람의 이 부상 이후에 뭐 여러 이 중동 국가들이 더 호전적이 됐죠. 이슬람에 대해서. 근데 요새 좀 데탕트가 일어나는 것 같으니까 이 이란과 하마스, 지금 헤즈볼라도 지금 뭐 미사일 벌써 날리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레바논 거기에 헤즈볼라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호전적인 이슬람이 이렇게 일어나고, 그래서 그들이 계속해서 테러를 벌이고, 그동안에 이 비행기 납치하고 뭐 그런 테러도 많이 했고요. 1972년에 뮌헨 올림픽에서 또 테러를 해가지고 거기에 이스라엘 그 선수를 9명인가, 그 전에 2명까지 하면 11명, 그 정도의 선수들을 처형을 하고, 네, 죽이고, 아주 피로 물든 올림픽을 만들어 놓고, 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들에 대한 테러에 대한 전쟁, 게다가 911, 미국의 그 911 사건 같은, 네, 2001년 9월 11일. 그러니까 중동에서 있었던 이 테러가 미국까지 이 이슬람의 테러가 오게 된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도 이 테러, 이슬람 테러가 자행되고 있어서 우리가 다 우려하고 있죠. 이번에 또 이스라엘에서 터진 것입니다. 시간이 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그동안 당근도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 가자 지역에서 받는 임금보다 10배를 더 받을 수 있는 수천 개의 그런 잡을 그들에게 제공해서 그들이 이스라엘 쪽으로 이제 검문소를 통과해서 왔다가 다시 돌아가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해주고 여러 가지로 했는데, 또 이 하마스가 아주 그 경제적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그냥 이렇게 좀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완전히 위장하고 속이고, 이스라엘이 햇볕 정책을 했는데 어떤 신문에 보면 햇볕 정책이 이들에게 통하지 않고 이들이 그걸 완전히 이용해 먹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게 햇볕 정책에 동조하는 것 같으니까 하마스도 좀 이제 누그러지겠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번에 아주 그 늑대 모습을 또 드러냈기 때문에 이게 땅을 놓고 하는 문제고, 이게 이스라엘과 아랍의 문제고, 이렇게 또 이게 종교의 문제고, 그래서 이 중동 문제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점점 더 심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존 월버드 박사는 호전적인 이슬람의 부상과 테러에 대한 전쟁은 예언의 퍼즐의 마지막 조각일지 모른다. 퍼즐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마지막 딱 이렇게 놓으면 딱 이제 완성이 되는 예언의 퍼즐, 성경 예언의 퍼즐의 마지막 조각일지 모른다. 최종적인 마지막 예언의 그 임박한 종말의 그 마지막 징조,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뿐이 아니에요. 이번뿐이 아닙니다.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 예언을,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믿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분들은 거의 100%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이 정말 이 마지막 시기에 우리가 온 것 같다고 그렇게 다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를 여러분이 곧 보시게 될 텐데요. 이슬람의 테러, 이것이 이스라엘의 침공에 대한 성경의 예언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8장, 39장에 있는 이스라엘 침공에 대한 예언. 이것을 성취하는데 이슬람의 테러가 존 월버드 박사에 의하면 그게 마지막 퍼즐의 마지막 부분이다. 그러니까 에스겔서에 있는 이 러시아와 이슬람 연합국들이 이제 그냥 이스라엘 완전히 포위해서 그 대규모 침공을 하는 그 말씀이 에스겔서 38장, 39장에 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는데 아주 결정적인 그런 이 변화가 바로 이겁니다. 이슬람의 테러입니다. 이슬람이
호전적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여러분 보시면 에스겔서 38장 39장에 곡과 마곡의 전투라고 나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여기 지금 빨간 이 원 안에 있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좀 약간 그 회색 부분은, 짙은 회색 부분은 지중해를 가리킵니다. 네, 여기 조금 밑으로 내려오시면 여기는 홍해를 말합니다. 또 여기 오른쪽으로 가면 여긴 페르시아만을 말합니다. 또 왼쪽 맨 위에 가면 흑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오른쪽에 이 짙은 부분은 카스피아 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충 이제 이 지도의 감을 잡으셨습니다. 자, 이 위쪽에는 러시아가 있습니다. 러시아, 이 로스, 그 지도자 이름이 로스인데요. 네, 러시아. 그리고 여러분이 오른쪽에 이렇게 가보시게 되면 마곡이 있습니다. 마곡은 중앙아시아 지역을 말합니다. 여기에 지금 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뭐 이런 스탄 이런 스탄이 이제 이란어로 이제 어떤 땅 그런 뜻이라고 하는데, 네, 이 마곡 중앙아시아 이 지역에 마곡은 거기입니다. 거기서도 군대가 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시면 바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 38장, 39장 보면 이제 네, 그 바사가 또 나옵니다. 바사는 페르시아, 이란을 말합니다. 네. 이란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미워하나? 이란이 왜 이스라엘을 잡아먹지 못해서 저렇게 야단이냐? 이게 곡과 마곡의 전투에서 일어날 일이 지금 미리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조금 여기에서 이제 내려오면 여기에 지금 그 왼쪽에 메색 두발 고멜이 있습니다. 여기는 도갈마라고 이제 우리 성경에 나오는 터키를 말합니다. 네, 그리고 더 밑으로 내려오면 여기에 리비아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이제 이집트 땅인데요. 이집트 땅의 이제 왼쪽에 있는 그 리비아, 그리고 그 밑으로 성경에는 구스가 나옵니다. 구스는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이 나라들이, 네, 지금 우리가 본 이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총공격할 때가 옵니다. 이게 곡과 마곡의 전투입니다. 이 에스겔서 38, 39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 국가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이 러시아만 빼고 나머지 모든 국가들은 다 이슬람 국가들입니다. 네, 여러분이 여기 리비아나 수단 같은 아프리카도 이게 아주 굉장히 이 이슬람이 강한 그런 지역이 여기 이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 페르시아 여기 이란 뭐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고, 네, 터키도 너무 잘 아시고, 이슬람 국가인 건. 마곡 중앙아시아는 어떻습니까? 카자흐스탄이 그 러시아와 다 있어서 카자흐스탄에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와 있기 때문에 러시아 정교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는 이슬람이 한 70% 정도 되지만은 나머지 4개 국가는 90% 이상, 보통 한 2개 국가는 96%, 97% 그래요. 이 이슬람이. 그러니까 이 러시아만 빼고는 다 이슬람 국가들입니다. 이슬람 국가들이 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까? 증오하니까. 네. 여기 호전적인 이슬람 국가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슬람의 테러, 이슬람의 이런 그 테러, 이런 그 증오,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막 불타오르는 것이 지금 우리 이 나라들이 지금 다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러시아와 다른 이란, 터키 다 가깝습니다. 지금 이런 국제 정세가 지금 완전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학자들은 정말 다른 많은 것들이 그런데 그 중에 또 특별히 이 국제 정세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까? 과학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객관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 말씀하는 이 곡과 마곡의 전투가 지금 상황이 완전히 설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이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얘기를 요새 합니다. 새로운 테러의 축인, 테러의 연합체인 이란, 시리아, 하마스가 주도하는 팔레스타인 정부가 21세기의 첫 세계대전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네, 이란, 시리아, 하마스,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얼마나 많이 벌였습니까? 하마스, 여기에 지금 나오죠. 네. 이 증오가 막 부글부글 막 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정말 기습, 정말 처참한 이스라엘이 당한 측에서는 정말 처참한 기습을 당하고 그쪽에서는 한 그런 경우가 나타난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중앙아시아 땅에 있는 러시아와 메색 두발 터키의 이 전체를 아우르는 왕 곧 곡에게로 네.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네, 이제 푸틴이라고 제가 꼭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푸틴과 같은 성격의 사람일 겁니다. 푸틴이 아니면 푸틴과 같은 성격의 사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색과 두발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네, 제가 아까 로스를 그 지도자 이름으로 잘못 말씀드렸는데 지도자 러시아 국가를 말합니다. 곡이 바로 이 전체 연합군을 이끌어가는 그러니까 러시아의 대통령이 되겠죠.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네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네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네. 꼭 갈고리로 아가리를 꿰서 하나님께서 데려오시겠다고 했으니까 이 전쟁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들과 함께 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 이란과 구스, 수단과 붓, 리비아와 여긴 알제리, 튀니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멜, 터키 그리고 그 모든 군대와 북쪽 끝의 도갈마, 터키 족속과 그 모든 군대 곧 많은 사람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네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라.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네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했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이스라엘 침공을 말씀하죠.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들어오며 알리야입니다. 이스라엘의 귀환입니다.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그 지금보다 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토로 이스라엘 땅으로 와서 사는데 이때는 평안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적그리스도가 평화조약을 맺고 이스라엘을 지켜주기 때문에 지금 평안한 때를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 7년 환란의 그 시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런 전쟁이 일어납니다. 내가 올라오되 너와 네 모든 군대와 너와 함께한 많은 사람들이 광풍같이 이루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대규모의 침공 전쟁이 될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전쟁이 지금 오고 있는데 그 전쟁의 구도가 지금 잡혀 있다고 하는 거죠.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 이란 또 중앙아시아 그리고 터키 이쪽 수단 그리고 리비아 이런 나라들이 다 지금 그 연합해서 언제든지 침공할 수 있는 그런 질서가 국제 질서가 지금 잡혀 있다. 이 전쟁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퇴로 이 오일이 결합할 때 이 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지금 이번에 전쟁이 터지고 나니까 먼저 값이 오른 게 오일 값이죠. 오일 값이 계속 올라갑니다. 전쟁 시작인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전쟁이 심해지고 이란까지 개입을 하고 그렇게 되면 진짜 오일 이 문제가 폭발할 수가 있습니다. 오일을 항상 이 무기로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1970년대 그때 오일 쇼크가 그때 이 오일 산유국들이 있는 중동에서 이제 이집트가 전쟁에 들어가고 6.1 전쟁 들어갈 때, 욤키프르 전쟁 들어갈 때 그때 다 함께 연합을 해가지고 이 서방 같은데 오일을 팔지 않는다 해가지고 그때 오일 값이 그냥 천정부지로 막 뛰어 올랐죠. 네, 테러와 오일은 아주 정말 잘 결합합니다. 중동에서요. 지금 우리는 핵무기, 생화학 무기의 전쟁의 위험이 점점 커지는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핵무기가 뭐 몇 개 국가에 이렇게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이 핵무기를 지금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 또 ICBM을 통해서 미국까지 핵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점점 더 해가고 있고 이 불리한 국가로 북한이 이렇게 낙인 찍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테러 단체들에게 기술이나 혹은 자기들의 무기를 핵무기를 팔 수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면. 이란이 지금 한참 핵무기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시간 문제죠. 뭐 러시아도 있고 또 북한도 있고 친한데 거기에서 맘만 먹으면 핵무기 기술이 이전이 될 수 있으니까. 네, 점점 위험이 커지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량 국가나 테러리스트나 과격한 집단이 대량 살상무기, 핵무기 같은 핵무기가 아니라도 생화학 무기라도 입수하고 사용하게 되면 엄청난 그런 일이 특별히 중동에서 있으면 엄청난 폭발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대형 테러를 하게 되면 이게 전문가들 말은 참 불행하게도 뭐 그렇게 되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시간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미국의 핵무기 테러가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이 70% 확률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911 이렇게 테러가 있었을 때 닥터 월버드 같은 그렇게 아까 예언의 권위자 같은 분은 덜 놀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미리 그런 일이 있을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세상이 점점 나빠지고 점점 위험해지고 이슬람의 테러가 점점 세계화가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덜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런 그 대형 테러가 있기 전에 우리는 세상이 이렇게 간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대형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오일을 가지고 이제 엠바고 합니다. 오일을 가지고 이제 무기화 해가지고 오일을 주지 않습니다. 그 오일 수급이 이제 되지 않습니다. 혼란에 빠집니다. 그 조그마한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이 계속해서 지나가는 자기들이 오일을 팔지 않는 것뿐 아니라 지나가는 오일을 실은 그런 쿠웨이트 같은 데서 가져가는 그런 것들을 만약에 그 유조선들을 폭발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건 걷잡을 수 없이 그냥 불길이 퍼져나갈 것이죠. 전 세계를 대혼란에 빠뜨리게 될 것이다. 이건 사실 그 전문가들은 늘 이 문제 때문에 그 염려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말 그 위험한 세상에서 중동 평화를 위하여서라면 이 세상에서 어떤 값이라도 지불할 그런 용의가 지금 갖춰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계 통합주의와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해서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글로벌리즘,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만드는 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세계적으로 이런 테러가 일어나게 되면 세계는 연합하게 되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세계적인 연합체, 세계적으로 이렇게 각 족속, 각 민족들이 하나가 되는 그런 사건이 벌써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니므롯이 적그리스도 같은 그 당시에 최고 정점의 지도자였고, 그래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니므롯과 바벨탑의 시대가 이 종말에 다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그 당시에 바벨탑 때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처럼 앞으로 세계가 하나로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멀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도 그렇고 인간도 그렇고 이런 이 전 세계를 이렇게 통일해보고 그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하나가 되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모두 실패했습니다. 예전에 에집트의 바로,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또 알렉산더 대왕, 로마의 시저, 또 나폴레옹, 또 히틀러, 스탈린 이런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한결같이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요한계시록 13장 3절에서 18절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나타나서 세계를 단일 정부로 그렇게 만들 것이고 또 세계 경제를 단일 경제로 만들 것이고 세계의 모든 종교를 단일 종교로 만들어서 통치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계 통합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그렇게 예고해주는, 준비하는 그런 방편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세계 통합주의가 많이 진행이 됐죠. 이 세계 통합주의를 촉진하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냉전이 종식이 됐습니다. 양쪽으로 갈렸던 국가들이 이제 더 이상 그렇지가 않습니다. 또 세계 무역기구가 창설이 됐습니다. 세계 무역이 아주 활발하게 지금 전 지구가 지구촌이 완전히 이 경제에 있어서는 정말 철저하게 이렇게 네트워크가 되어 있고 게다가 인터넷이 발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여기 인터넷의 그런 네트워크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지금 세계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CNN 이런 방송을 세계 전역에 지금 시청하고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이 글로벌 뉴스가 이렇게 퍼져나가도록 이런 기능들이 창조가 됐습니다. 지금 뭐 인터넷에 나오는 이런 뉴스 매체들이 동영상이 이런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여기에 뭐 구글의 유튜브까지 포함시켜야 되겠죠. 환경 문제를 위해서는 이제 글로벌 협력을 안 할 수가 없는 자꾸만 글로벌 여러 가지 이런 환경의 재앙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있으니까 이제 글로벌 협력을 자꾸만 해야 될 필요를 느끼는 거예요. 미국 같은 데에서는 그래서 지금 이 민주당 정부, 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완전히 지금 미국의 이런 오일 생산하는 걸 그리고 또 오일 쓰는 것을 아주 억제하고 있죠. 인플레이션에 또 많이 이유가 되는데요. 네. 그리고 세계적인 테러의 위협입니다. 그리고 오일을 위한 글로벌 필요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세계를 통합하게 만드는 세계 통합주의, 글로벌리즘을 촉진시키는 그런 요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지금 준비하는 그런 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적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일시적으로 세계가 거짓 평화를 누리게 되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이 이 세계에 임하게 되죠.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전에 그런 재앙의 세계 최대의 재앙의 시대, 환란 시대를 통과하지 않고 천국으로 휴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환란 시대를 마치고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인간이 꿈꿔왔지만 할 수 없었던 그런 평화를 이루어 주십니다. 천년 왕국의 평화가 오게 됩니다. 참된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때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고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전쟁이 없는 시대. 그때가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우리는 이 지구가 인류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미증유의 그런
환란의 시기를 거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바로 이 하마스의 이런 이스라엘을 향한 이 공격, 이스라엘의 911 이런 것들이 왜 임박한 종말에 마지막 징조가 되는지에 대해서, 경고음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오늘 나누었습니다. 네, 여러분 함께 기도와 전파와 헌금으로 같이 해주셔서 오늘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참여를 감사드리고 또 함께 여러분 같이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신 분들에게 하나님은 응히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어서 우리가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네, 정말 복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죠.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은혜를 공급받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때 정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깝게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깝게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시고 공부하시고 들으시고 또 이 말씀을 순종하시면서 살아가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고 이 땅에서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의 이 땅에서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잘한 사람들에게 상급이 있고 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상급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잠깐 지나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갈 이 천국의 세계는 영원한 천국입니다. 천국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고 모든 은혜를 여러분들이 충만히 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여기 오늘 미국만 나와 있네. 한국에서는 신한은행과 또 미국에서는 이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한 분 한 분 위에 넘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